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서요. 저를 보지 말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세상 살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아멘. 세상을 비추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와 현실을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세상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빛입니다. 빛.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 또 가정에 각자의 허락하신 현장에 빛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이면서 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 앞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 운동을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메신저들을 키워내는 우리 RTS 신학교를 위해 기도와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또 오늘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두고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 홍수아 선교사를 놓고 여러분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렘넌트의 또 우리 선교사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과 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중요한 후원이 되어지는 기도를 모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그리고 또 RTS와 신학생,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복음 진짜 바르게 전달하는 목회자, 제자 키워내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렘넌트가 있거든. 한번 봐보십시오. 야가 가한가 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렘넌트 중에 이제 정말로 복음을 전할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게 우리가 남길 우리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남길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산이죠. 아멘. 그 마음을 오늘 품고 특별히 또 오늘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해 이 시대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그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는 중직자와 제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영적 위치에서 동행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자리와 위치를 확실하게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마음을 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제 지난주에 3일길쯤 지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뭐 했어요?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 한 3천여 명가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원망, 다시 말해 탐욕의 무덤 위에 장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탐욕의 무덤에 내가 장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탐욕과 원망의 불씨를 완전히 장사시키고 끝내버리는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앙과 불평의 무덤이 이제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장사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모든 원망, 모든 탐욕이 끝나버려야 돼. 그래, 한번 고백합시다. 끝났다. 자, 올라올 때 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또 와요. 그래, 또 문제가 오늘 오잖아요. 그래, 이제 문제 걸어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나 혼자 이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모세는 끝까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요. 백성들을 죽여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앞에서는 모세는 모세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할 때에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시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과 백성들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모세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이 사명과 일을 위해서는 어쩌면 여러분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모세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백성들과 성도들 앞에서 예언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70인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오늘 이 여인은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나. 그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선지자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도 예언을 하고 미리암도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말하자면 아마 70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그 세워진 70인 장로들을 두고 어쩌면 주의와 경고를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계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모세가 아마 이제 십보라 첫 번째 아내는 십보라예요. 그 십보라의 아버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예. 그래 그 십보라가 죽고 이제 다시 아내를 취하고 모세가 이제 이 여자를 취하는데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을 어떻게 보면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볼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먼저 이름이 나왔다는 건 미리암이 그 비방을 하는데 주동을 앞장을 섰다 그 말이죠. 미리암이 이제 쉽게 말하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 강가에 그 모세를 띄웠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말하자면 건져 올렸을 때에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젖먹일 유모를 데리고 오리니까 그 목숨 걸고 나갔던 여자가 누구냐면 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누나지 누나. 그래 또 모세는 아론은 또 모세의 형입니다. 한 3살 위가 되는 형이에요. 자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 모세 너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이방 여인과의 어떤 결혼과 또 이 결혼을 금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7족 중에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거예요. 뭘 막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과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금하신 것이지 그들 가운데 거하고 함께하는 이방인 중에서 결혼을 금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당신이 지금 계명을 어겼지 않냐, 율법을 어겼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비방의 이유가 뭐냐? 결국은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고 나하고도 이야기하고 나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다시 말해 모세하고 나하고 지금 급이 같아 이야기하자면 아니 오히려 내가 모세 누나야 지금. 또 뭐요? 아론이 뭐라고요? 내가 아론이 모세 형이야. 인간적인 혈연으로 또 혈연관계에서 비롯되어진 그 속에서 뭘 봐요? 모세를 향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별히 오늘 70인으로 장로로 세워진 이 70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이 사건 앞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항변하고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오늘 하는 이 비방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 성막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정확한 영적인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말씀을 심부름하는 메신저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수종 들고 그 안에서 백성을 섬겨 나가도록 미리암과 아론과 제사장과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자면 나 당신하고 급이 같아, 내가 지금 수준이 같아, 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 그리고 뭐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를 또 뭔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 영적인 문제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사람이요, 시기하고 질투를 계속하는 사람 절대로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분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 직분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심부름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이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목사가 우리 아들이라, 심지어 목사가 우리 형 동생이라, 목사가 우리 친척이 우리 조카라, 이제 이런 영적인,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영적인 지위와 위치를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뭘 놓치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손해가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영적인 위치와 또 이 축복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사실상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지극히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이 생각을 누가 들으셨어요? 이제 하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냐 하매. 그럼 하나님이 듣고 맞아, 내가 네하고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모세는 어때요? 그 어떤 말로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말하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론과 미리암이 나한테 지금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우리가 참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로서, 그렇죠? 또 어떤 부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참 말 못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말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어디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들 이리 와 해서 회막문 앞에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딱 세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세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든, 교회 안에서, 교회든지 어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문제를 스스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나오셔서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혹시 내 갈등의 당사자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강단과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답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갈등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 새들이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5절에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너희들 선지자들과는 환상 중에 말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내 뜻을 그렇게 환상과 꿈으로 내가 나타내 보여주지 않냐. 그러나 이르시되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그 훈련을 해나가는 하나님 앞에 힘을 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뭐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너희들은 내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대면 말하지만 이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내가 그와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래서 뭐 하시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온유함이라는 뜻은 뭐냐? 고난을 받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겸비하다. 겸비함이라는 뜻 자체도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겸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기다릴 줄도 하지만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뭐요? 급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양면을 같이 가지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겸비하다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일단 온유하다라는 뜻은 뭐요? 나를 굽히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뭐가?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걸 온유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하는 거냐?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태와 그 모습, 내가 볼 때는 참는 거, 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모세는 뭐요?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들린 모든 말을 다 듣고 그 말에 다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병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심을 믿으시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함을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소리를 막 상대하는 그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 절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열매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는 건 그건 버티는 거지. 그건 온유함과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훈련되어져 허락되어진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 뭐요? 하나님의 진노하고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나병이라는 건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병원에 지금도 우리가 피부에 나는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문둥병과 나병이 생겨버리면 아무도 고칠 답이 없어. 그래서 일단 제일 확실한 치료법은 일단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말하자면 올라와 버리냐, 희게 되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문둥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예, 문둥병이 어떻게 됐다? 10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하나님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제 뭐요? 모세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근데 중요하게 한번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생아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다시 말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세우신 그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저의 인격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여러분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저를 섬겨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부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 앞에 서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는 이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두고 여러분 안에 혹여라도 작게라도 크게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종을 향한 갈등과 이 교회를 향한 갈등이 있다면 그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본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 앞에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삶과 육신과 모든 부분에까지 그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뭐 나한테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게 뭐 하나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말은 간절히 구한 이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침을 뱉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침 뱉음으로 인해 뭘 당한 거요? 부정함을 당한 거예요. 그 부정을 당한 사람은 또 뭐에다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뭐요? 그 부정을 씻는 제사와 예배를 행하는 그 7일 동안의 예식을 행하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저 여인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내서 가두어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버렸어요?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멈춰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연약함과 한 사람의 실수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왔을 때
교회가 같이 어려움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 한 사람이 낙심하면요, 중직자 한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될 때 여러분요, 교회 전체에 큰 무리들이 와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목회자가 갈등이 되고 목회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이 영적인 관계와 위치를 믿음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힘을 얻도록, 그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도록 일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공동체인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멈춰서는 시간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되겠어요? 뭘 알게 되겠어요? 미리암이 지금 뭐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먼저 세워진 70인의 중직자와 장로들 앞에서와 그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주의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세우신 각자의 직무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아멘,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영적인 메신저로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건강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말씀 앞에 불신앙하지 않으리라. 오늘 결단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갈등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혹 갈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민수기 12장 2절 말씀도 그렇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응답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믿음의 고백해요. 감사하는 고백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고백, 동역자의 고백, 식주인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보동식의 고백을 하고 보동식의 생각을 하고 보동식의 결단을 언제나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강단에선 주의 종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걸 보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성경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교단과 하나님 우리 신학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다락방 또 우리 개혁교단의 RTS 신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RTS를 통해서 앞으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할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오늘 전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세요. 우리 지난번에 나팔을 불면 일어나라는 사인하면 일어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일어나기로 했죠? 자, 이제 군대에 나가라 하면서 나팔 불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가야 되고 여러분 가기로 했죠?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이 창대교회에 참 중요한 시간표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재정비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나팔을 불었어요. 아멘. 교회의 광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렀어요.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요. 이제 말씀만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안 돼.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고 실현해야 될 때가 그거라. 이 목사님 지금 모세가 불면 따라가도 목사님은 정동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그럼 교회가 가장 소중하다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과 또 이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제는 교회를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와 우리 구역과 기관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리는데 여러분은 함께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해요. 이제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걸 보고 뭐냐? 온유함과 충성됨을 훈련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훈련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생각대로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멘.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썼다면 이제 진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이제는 움직여 보십시오. 아멘. 왜?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 오늘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리암이 가진 이 생각과 이 판단대로라면 광야길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미리암이 가진 생각과 판단대로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우리 계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생각,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이 배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을, 창대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허락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중요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과 광고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의 그 중심으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니까 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할 수도 없거니와 그들은 광야에 살 수도 없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는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가나안 정복을 향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길은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가라 하면 함께 갑시다. 한번 가보자 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아무리 내 경험을 두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강단을 통해 또 혹은 목회자를 통해 목사님 이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말씀할 때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뭐요? 온유함을. 출애굽기 32장 32절, 민수기 11장 15절에는 모세가 차라리 나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 앞에서는 자기의 생명과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런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 또 34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여주신 것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도 바울이 이 말하자면 앞장서고 그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사람들을 돌로 던진 사람들, 돌을 던진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을 함께 배우고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함께 배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메신저들, 이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뜻을 온 마음과 힘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아멘 안 했다면 마지막으로 아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큰 소리로 아멘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훈련되어지고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그리합시다. 아멘. 찬영이가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송 함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망아지처럼 말하자면 고삐 물린 망아지처럼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늘 그 길에 서야 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신 이름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함께 찬송합시다. 그 이름